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여러 훌륭한 선지식들을 함께 만나봅니다. 큰 스님들의 행적을 전해드리는 지대방 산책.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큰 스님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법전 스님이시라고요. 그렇죠. 법전 스님은 제가 여러 차를 모시고 지냈고 특히 해인사 방장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을 지내셨고 네. 또 성철 스님의 법제자입니다. 네네. 이게 평생을 자복 속에 자복에서 수행하고 살았지만은 종단이 어렵거나 해인사가 어려울 때 나오셔가지고 총무장도 하셨고 또 해인사에 오셔가지고 해인사 유나, 수자, 부방장, 방장, 주지도 두만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지를 살았어도 총무장을 살았어도 법전 스님은 절구통수자다. 절구통수자다. 정말로 평생을 자복과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시고 살아보면은 네. 해인사에 모시고 살아보면은 대중이 용맹정진 할 때는 해인사 같은 데는 많을 때는 한 300명, 300명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200~300명 되는데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 해도 한 번도 졸거나 죽비를 맞지 않는 사람은 해암스님뿐이 법전 스님뿐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죽비를 졸아본 적도 없고 또 자세가 흐트런 적도 없고 그래서 효봉 스님도 절구통수자다 했고 또 우리 법전 스님도 절구통수자라고 그래서 아주 수작에 정진 잘하고 절구통수자로 아주 이름이 높고 정말로 그 젊은 후학들에게 정진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저는 가까이서 이렇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해인사 방장뿐 아니라 또 조계종 종정까지 역임하셨던 법전 스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수행력을 보이셨는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동도 하지 않고 화두를 드실 수 있었을까요? 그 법전 스님의 대답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살 때인데 1984년도 겨울인데 네. 어떤 수자가 같이 살던 수자가 스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보니까 미동도 꼼짝도 않고 일주일을 이렇게 정진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전 스님 대답은 하두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전 스님이 하두가 끊어지면 죽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두가 몽정일려, 오묘일려, 하두가 순일했기 때문에 하두를 든바 없이 들고 하두와 몸이 하나를 이룬 거야. 네. 그래서 아무리 기운이 좋고 힘이 있다 해도 일주일 동안 잠 안 자면서 하두를 순일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전 스님이야말로 몽중일려, 오묘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해가 됩니까? 네네. 법전 스님께서 이렇게 대단하게 수행하셨던 그 모습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여담인데 그때 겨울에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모시고 살 때는 방장이 아니고 부방장도 아니고 수자였어요. 수자. 네. 그래서 이제 차담 시간인데 젊은 스님들이 장난하다가 이 감시를 던졌는데 그게 법전 스님 눈에 맞은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법전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호래자식이 던졌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자가 오비락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 했는데 법전 스님 답을 뭐라고 했냐면 수자는 수자고만 하면서 딱 나가시더라고요. 예, 이런 말씀이야말로 정말 네, 함께 정진하셨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일화네요. 그리고 이제 하두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졸 수가 없다 하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 수행자가 사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나깨나 하두 하나로 살면 된다. 그렇게 한 생을 걸고 하두 참구해서도
공부가 안 된다면 나를 몽둥이로 쳐라.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하도 하나로 살면서 하도 속에 살면서 공부가 안 된다 하면은 내 말이야 믿어지지 한번 해봐라. 그래도 공부가 안 된다고 하면 나를 몽둥이로 치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난 2014년에 열반에 드신 도림당 법전 대종사, 네. 법전 스님의 삶과 가르침, 그럼 이제부터 이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출가 인연부터 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스님? 그렇죠. 스님이 이제 고향은 전라남도 한평인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린 시절에 서당을 다녔다고 그래요. 서당을. 네. 그런데 서당을 다니는데 말이 어렸을 때 말을 하면 말이 흐렸다고 그래요. 말이 분명하지 않고. 근데 유년 시절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청소년 시절에도 말이 흐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말이 흐르면은 오래 살지 못 산다고 걱정들 하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잘 본다는 집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20살을 못 넘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역가의 말을 듣고 걱정하고 있는데 애가 쪽으로 친척이 있었는데 그분의 소개로 당시 백양사 산내 암자인 청유암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청유암에 조선의 도인이라는 묵담스님이 계셨어요. 묵담스님. 묵담스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그때 청유암에는 선방도 있었고 네. 또 묵담스님이 돌을 날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묵담스님이 계시는 청유암으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좀 불교와의 인연을 통해서 좀 세속에서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일찍 출가를 보내고 이러신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그런 들었는데요. 케이스죠. 그런 네. 케이스. 그래가지고 이제 14살에 어머님 손을 놓고 아버지 따라서 청유암에 갑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청유암에 가서 네. 묵담스님을 친견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된 행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 근데 아버님께서 아무리 데리고 갔지만 14살 소년이면 저 집에 갈래요?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아버님이 아침에 떠나는데 저는 그 백양사에 제가 며칠 살아가지고 자라는데 청유암 입구에 보왕대라는 데가 있어요. 보왕대에 갔는데 아버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울었잖아요. 16살짜리 그 기남이라는 그 법전 스님의 속명입니다. 거기서 울면서 가니까 아버지가 뭐라냐면 내일 아침에 어머니하고 다시 오니까 울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이 넘는 동안에 봉황대에서 날마다 부모님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아, 행자 생활을 하면서요. 하면서. 네. 근데 그 행자 생활이 묵담 스님이 그 의식에 선과 교, 율뿐만 아니라 불교 의식에 너무 철저하신 분이라. 네. 그래가지고 40대 나이에도 벌써 고승법회 초청될 정도로 명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묵담스님의 첫 인상은 인자해 보였으나 자세히 보니까 행자 보니까 너무나 무섭고 엄격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묵담스님이 그러더래요. 여기 왔으니까 승려 노릇 잘 하면서 여기서 살자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준 거예요. 아, 네. 근데 얼마나 행자살이 철저히면 그 14살짜리가 새벽 2시 반이면 일어나서 세숫다에 아침, 세숫다에 물, 그 다음에 수거, 칫솔, 치약 대령하고 또 대중과 같이 도랑식, 또 연불하고 또 그러고 나무하고 네. 또 불교 의식 익히고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행자생활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아, 그래도 뭐 스님 시봉하고 또 행자 생활하고 사실 참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루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묵담스님이 얼마나 연불을 잘했냐면 네. 특히 묵담스님의 연불 소리는 심상유곡의 바람 소리인 듯 깊고 깊이 은은했다. 어린 행자인 내 법전스님 가슴 속에도 오래오래 머물다 지나갔다. 일념이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맑고 청아한 연불 소리를 들으면서 법전 행자는 철집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그래요. 아, 행자 생활을 하는 동안 네. 초발심 자경문, 불자 필람, 성문 의범 등을 모두 외웠다고 그래요. 네.
예식의 1인자의 자에게 배웠기 때문에 예법이 정확하고 명료했다고 그래요. 묵담심을 찾아오는 신도 중에는 상궁들도 있었고, 당시 상궁, 1938년도니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법전심은 워낙 행자한테도 연부를 잘해가지고 가사불사다든가 이런 행사에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묵담 스님의 행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6, 7명의 행자가 석 달 이상 버틴 사람이 없어. 근데 법전 스님은 그 고달픈 행자 생활 속에서도 3년을 버틴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법전 스님이 행자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도 우리 부모님이 보고 싶다. 정말 집에 가고 싶다. 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묵담 스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묵담 스님이 불러가지고 너 이런 얘기 했느냐 하니까 법전 스님 정직하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집에서 절에 올 때 입고 왔던 옷을 가져라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한번 입어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입어보니까 옷이 이제 안 맞죠. 안 맞죠. 시간이 흘렀으니까. 3년 동안. 네네. 그러면 네가 집에 가고 싶으면은 3년 동안 자란 이 살을 절에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절에서 먹고 자고 네네. 키워준 이 살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한 번도 집에 간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3년이 딱 된 날 아버지가 찾아왔대요. 아버지가 속가의 아버지가 법전 행자를 찾아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3년 내내 아침마다 봉황대에 올라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언제 오시나 했는데 드디어 오셨네요. 3년이 지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반가우셨겠어요. 반가웠죠. 네. 그럼 과연 이렇게 찾아오신 아버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다음 시간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 한 편의 담담한 불교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오늘 말씀이셨습니다. 법전 스님의 출가하신 이 얘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지대방 산책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